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칭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의 구호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종교적 자유의 대헌장이다 라고까지 마틴 루터는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율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믿는과 동시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지경에 놓인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과 복을 만들어 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할례의 무용론을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됐는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말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게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보다도, 믿음보다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믿을 것은 믿고 해야 될 것은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그래서 율법의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 안에 있지 않는 그릇된 사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의 어떠한 율법의 행동 그리고 선행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에 숨어든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꼬임을 받아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아주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양립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풀이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위해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만약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성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무지, 공포, 불안, 염려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동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는 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는 믿음. 바울은 그래서 너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어서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생활에는 사랑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헛된 우상을 쫓아서, 헛된 미신 속에서 멸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도 몰랐고 인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어렸을 때 배운 것처럼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거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인간은 만물의 종이 아니라 만물의 지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에 감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28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조지 베벨리 시아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가 되기 힘들어서 그만 다니던 대학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주 천부적으로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그런 광고를 듣게 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인원 가운데 시아라는 젊은이가 뽑히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도 그는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한 쪽지를 주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예송하던 성시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 한번 읽어봐라 라고 주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성시를 준 것은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아들이 아주 화려하게 가요계에 데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들의 장려가 염려되어서 그 성시를 하나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준 거니까 그 아들은 꺼내서 그것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이 청년은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어머니가 준 이 시를 가지고 피아노 앞에 갑니다. 피아노 앞에 가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영감을 받아서 한 찬송가를 작곡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바로 이 시아가 어머니가 이 성시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작곡한 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시카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제 출근하십시오. 출근할 때 이런 거 준비하고 출근하십시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시아는 방송국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귀중한 음악적인 재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재능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출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연락합니다. 그리고 이 시아 청년은 본격적으로 빌리그램 목사님 전도 집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말하는 백뮤직 가수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귀, 영화, 권세, 물질을 한꺼번에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복음 전도자와 함께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그램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그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73년에 빌리그램 목사님의 전도 대집회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평생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암스테르담에 가서까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아주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라고 찬송을 할 때,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시온은 뜨겁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것 아십니까?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될 때 우리는 진정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선행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성령의 감동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갈대아 5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어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힘입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성령을 모신 자는 첫 번째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믿음 자체가 성령의 선물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계속될 때에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냐? 왜 교회에 사랑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랭하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작은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이 없다라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의 작은 불꽃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달아오르는 뜨거운 가슴 속에서 사랑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사랑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슨 힘이요? 기도의 힘. 기도할 때가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심령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고성군 거진 앞바다에 성진호라는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거진 감리교회의 장근영이라는 사람의 배입니다. 그는 원래 통통배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겨우 그냥 끼니를 꾸려나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 통통배를 타고 어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몰아닥치는 풍랑에 의해서 배가 파산을 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만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매일 이제 품팔이를 하게 됩니다. 이제 통통배지만 있었던 배도 파산됐으니까.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뭐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노름도 하고 또 무당국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살아온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도 담배도 끊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교회 일에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의 질서도 잡히게 됩니다. 생활의 질서도 잡히게 되니까 조금씩 물질로도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하나 사게 됩니다. 그 배의 이름을 성신호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진수식을 하던 날,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돼지머리 올려놓고 구술을 했을 터인데, 이분은 목사님을 모셔다가 교인들을 다 불러다가 진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참여했던 온 교인들을 그 배에 태워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저 봐라 큰일 났다. 아이고, 결국 저 배는 이제 파산할 거야. 파산당하고 말 거야. 입을 삐죽이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돼지머리를 바쳐서 용왕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그리고 참 미련한 것은 첫 번째 출항하는 건데 여자들을 태워? 아니, 여자들을 태우고 출항하다니. 아이고, 저거는 분명히 바다의 귀신이 크게 놓여서 그냥 큰 파도가 그냥 그 배를 확 삼켜버릴 거야. 그래서 장근영 씨 배가 지나가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배는 저주받은 배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과 생각과는 반대로 장근영 씨가 배가 나가면 만선했습니다. 풍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을 더 삽니다. 근데 두 배가 또 나와도 두 배가 역시 이번에도 또 만선하는 겁니다. 풍어를 얻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이 처음에는 찌찌찌 하더니 야,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도 예수 믿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신바람 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령의 뜨거움을 받으면, 냉랭했던 지금 이 심령, 차갑고 차가운 이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길을 붙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누구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으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내가 작은 불꽃이 될 때 그것이 큰 불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를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장차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현실, 지금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믿음과 소망은 완성되지만 천국에서도 사랑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무라고 말한다면 사랑은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열매가 없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저 사람 믿음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쌀쌀 맞아. 저 사람 믿음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이 좋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기 능력은 뭡니까? 사랑하는 능력.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저술한 안영준 목사님은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유배하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사랑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가고 있다. 무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힘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1963년 금산에서 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말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하루 먹고 하루 먹고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말룡이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 부자였던 조용복 장로님 뇌를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김말룡이 어느 날 잘 사는 조 장로님 가정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다가 발각됩니다. 발각되니까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장로님을 찌르게 됩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우리 권사님도 김말룡은 함께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하지만 붙잡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뒤 장로님의 아들과 사위 조종순, 민종식 씨, 이 두 사람이 김말룡 어머니 댁에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김말룡 어머니가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꼴 좋다, 응? 당신 자식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더니 너도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했을 텐데 이 아들과 사위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김말룡의 어머님을 위해서 쌀을 가져다 주고 살펴주게 됩니다. 그리고 김말룡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와 같은 일은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고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감복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과 생활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신앙, 이것이 진정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짠해집니까?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감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는지 모릅니다. 원통합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방역 조치를 안 합니까? 매일 들어오면 체온도 체크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손 소독하고 식사도 안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의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불교, 천주교는 어떤 존경도가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주 추락되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방송에도 문제가 있었고 정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접근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받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인정받았던 것처럼 양주에서 새순교회는 교회 중에 교회야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